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4절까지 개역개정으로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입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잠자는 자가 있습니다. 영생을 얻고도 잠을 잘 수가 있다는 말이죠. 잠자는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있습니다. 죽은 자들과 너무 흡사해서 죽어 있는지 자고 있는 것인지 구별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겉모습만으로는 잠자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 죽은 자의 삶의 모습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은 자들에게는 영생이 없습니다. 구원받지 못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관계가 끊어진 채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오히려 이 세상 신을 사랑하고 섬기며 사는 자들입니다. 죽은 자들에겐 생명이 없고 빛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겐 빛의 열매도 없습니다. 영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빛의 열매가 없는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삶의 모습은 죽은 자들과 다를 바가 없어 보입니다. 영생이 있는지 없는지 보여지지 않아서 마치 죽은 자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에베소서 5장 14절은 잠자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잠자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바울을 통하여 잠자는 자여 깨어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잠자는 자가 함께 머물러 있는 곳이 있는데요. 묘지에 묻혀 관 속에 누워있는 죽은 자들과 함께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죽지 않았는데도 죽은 자들처럼 관 속에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열매가 없는 어둠의 하수인들이 행하는 어둠의 일들을 잠자는 자들도 행하며 죽은 자들과 어울려 죽은 자들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잠자는 자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어나서 일어나야 합니다. 깨어나 일어나지 않고 관 속에 누워 있다면 그리스도의 빛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오십니다. 깨어있는 이들은 주님의 얼굴을 얼굴과 얼굴로 보는 날이 곧 다가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잠자지 않고 깨어있는 사람들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잠자는 자들과 달리
깨어 있는 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깨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닮는 삶을 삽니다.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자녀는 부모를 닮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닮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닮은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조차 믿는 자들을 볼 때에 하나님의 모습을 알게 되도록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표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2절 이어서 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하나님을 닮는 삶은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행하는 삶입니다.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습니까? 2절 이어서 보십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께 희생의 제물로 드리심 같이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10절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무엇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지 우리는 모든 선택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닮는 삶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닮는 삶 두 번째는 빛의 자녀들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으며 생명의 빛 또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빛의 자녀들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빛들의 아버지시라고 야고보서 1장 17절은 말합니다. 하나님께는 회전하는 그림자조차 없으십니다. 또한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7절에선 하나님께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빛 가운데 계시며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해야만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녀로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즉 살아있으며 깨어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을 보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빛의 자녀들은 어떻게 행합니까? 9절 이어서 보십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깨어있는 자들은 열매가 있고 이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란 이 빛의 열매를 맺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빛 가운데 행해야 합니까? 요한일서 1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삶이 빛 가운데 행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드러난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여 주십니다. 불의에서 깨끗하게 되는 것이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불의에서 깨끗하게 될 때마다 의롭게 되고 더욱 의로운 행위들을 삶으로 살면 의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거듭날 때만 우리 죄를 자백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고 하나님을 닮는 삶을 살기 위해서도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여 가기 위해서도 매일의 삶에서 빛으로 나아가 우리 어둠을 깨닫고 우리 어둠을 자백하고
회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어둠이 떠나가고 우리의 불의를 예수님의 피로 씻어주셔서 우리가 빛 가운데서 의를 행하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에베소서 5장 13절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이 말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반드시 깨닫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빛 가운데 교제하는 사람들이 깨어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빛 가운데 교제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잠을 잘 수 없습니다. 이들은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며 예수님 오실 때의 마지막 나팔 소리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책망을 받을 줄 안다는 것입니다. 어떤 책망입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합니다. 매일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으려고 성경을 펴놓고 성경이 자신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 듣는 자들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오직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태도로 말씀을 대합니다. 이런 자들에게 성령님은 계시의 빛을 비춰주십니다. 계시의 빛이 임하여야만 기록된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빛을 비춰주어 나에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곧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계시가 임할 때 이 진리의 말씀이 비로소 깨달아져서 우리의 마음이 책망을 받는 것입니다. 즉 우리 안에 인식하지 못했던 죄나 허물이나 불의함을 계시의 빛 가운데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말씀으로 책망을 받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계시가 임하지 않으면, 즉 계시의 빛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말씀의 본질을 깨닫지 못합니다. 본질을 깨닫지 못했다는 증거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그 말씀으로 책망을 받지 못했기에 변화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계시의 빛으로 깨달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를 진리로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숨겨진 불의를 성령님께서 드러내셔서 진리 가운데로 나오게 하십니다. 그 진리의 말씀으로 본질을 깨닫게 되고 우리는 비로소 회개하게 됩니다. 우리가 계시의 빛으로 드러난 죄를 책망받고 회개하는 순간 모든 죄와 불의가 변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깨어있는 자들을 책망하시고 그들의 불의를 벗겨주십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우리를 대적하는 마귀를 이길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주님 앞에서 책망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훈육하시고 그분은 우리에게 선하시며 의로우시며 진실하신 완벽한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의 책망은 결코 비난이나 거절이 아닙니다.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겨주시고 깨끗한 물로 씻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 옷을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합당한 옷을 입혀주시기 원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둠이 드러나서 빛이 되게 하십시오. 우리 어둠들이 드러나도록 계시의 빛 가운데로 나아가십시오. 날마다 계시의 빛이 임하여 죄를 깨닫고 진리의 말씀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의의 열매들이 우리 영혼에 맺혀지기를 갈망하십시오.
계시의 빛으로 깨닫게 된 것을 우리가 행할 때 이 빛의 행위들이 빛의 열매가 되고 빛 가운데 주님과 교제하며 함께 걷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죄의 수치심으로부터 자유합니다. 죄를 다스립니다. 언제든 기꺼이 깨닫기를 소망하고 죄가 드러나면 그 즉시 회개합니다. 회개하는 것마다 빛으로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며 드러나는 것은 빛이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닮는 삶이란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행하고 두 번째로 빛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빛 가운데 살아가려면 계시의 빛이 임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성품으로 변화되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계시의 빛이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의 영혼을 비추어 주시는 것입니다. 계시의 빛이 임하여 변화되기 원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 영혼이 잠자지 않고 깨어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깨어있는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삶을 드립니다. 삶을 드리는 것의 첫 번째 우선순위는 개인의 예배의 시간을 따로 구별하여 주님과만 보내는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즉, 나와 주님만 단둘이 있는 시간을 따로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을 구별하여 드리는 개인의 예배가 있어야만 깨어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주님과 개인적인 교제가 없으면 빛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기 어렵습니다. 공예배나 개인의 예배가 우리에게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개인의 예배가 없으면 주님과 매일의 삶에서 동행하기 어렵습니다. 우리의 시간을 개인적으로 주님께 드리는 깨어있는 자들은 주님께 복을 받습니다. 주님은 이 깨어있는 자들을 영으로 만나주십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며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시간에 헌신하는 이들을 주님은 찾아와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우리는 누구인지 빛으로 계시하여 주십니다. 패션 성경 8절 9절을 제가 패션 성경의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여러분의 삶이 죄의 어둠으로 가득 차 있었으나 지금 여러분은 매우 밝은 우리 주님의 빛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빛은 여러분을 통해 비춰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주님과 하나로 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사명은 주님의 계시의 빛으로 흘러넘치는 자녀로 사는 것입니다. 그의 빛의 초자연적인 열매들은 여러분의 선한 행실과 의로움과 진실함 안에서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 혹시 잠자는 분들이 계십니까? 어둠의 일을 버리고 어둠을 행하는 이들과 더 이상 함께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죽은 자들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잠을 잘 수밖에 없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잠을 깨셔서 깨어나 관뚜껑을 열고 일어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실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7절까지는 죽은 자들의 행위를 밝히 알려주며 잠자는 자들의 행위도 죽은 자들의 삶의 행위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음행과 정욕과 탐욕을 가지고 어둠을 행하는 자들은 빛의 열매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유업을 받을 수 없습니다. 특별히 탐심은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그러니 빛의 열매는 무엇이고
우상 숭배의 삶은 무엇인지 이 에베소서 5장을 통하여 자세히 살펴보시고 우상 숭배로부터 회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상 숭배는 노골적인 우상 숭배자들의 행위처럼 밖으로 드러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에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나라보다 무엇을 더 사랑하는지를 통하여 나타나고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죽은 자들과 같이 성적인 부도덕함이나 정욕이나 탐심이나 음란한 행위나 더러운 말이나 모욕적인 말들이나 누추함이나 헛된 말이나 거짓에 속는 것이나 그런 것들이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피셔야 하고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게서 떠나야 하며 우리도 그 일들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여 진리의 말씀을 깨달으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에게 주님은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계시의 빛으로 깨닫게 하시며 우리가 깨달은 것으로 회개하여 그 어둠이 더 이상 어둠으로 남아있지 않고 주님의 빛으로 변화되어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빛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자녀들이십니다. 그분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그분은 빛 가운데 계시며 우리도 그분의 자녀들로서 이젠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야 합니다. 빛의 자녀로 행할 때 빛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우리가 빛의 열매를 가지고 있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될 때 주님과 동역하여 이 땅을 회복시키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자신이 먼저 빛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있기 때문에 그 빛은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고 세상 가운데 비춰지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주님과 하나로 연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산다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 하나님의 계시의 빛으로 흘러 넘치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 빛은 초자연적인 열매들을 우리 영혼에 맺게 하여 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한 행실과 하나님의 의로움과 그 진실함이 우리 영혼과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빛 가운데 행하는 빛의 자녀들은 계시의 빛을 받습니다. 빛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은 영광의 얼굴을 우리 영혼에 비춰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빛으로 계시를 받습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계시의 빛으로 비추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의 빛으로 흘러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니다. 주님과 살아있는 교제를 누리게 하여 주십니다.